한번 인사하는데요. 이 오후 예배 컵라면하고 김밥 잘 드셨습니까? 이제 그게 들어가서 퍼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졸려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에게 조는 사람 꼬집도록 깨어있는 자가 복됩니다. 인사합시다.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 옆에서 조는 분 있으면은 이렇게 뱃살을 좀 꼬집으시면은 정신이 바짝 날 겁니다. 허벅지를 꼬집어도 되고 뱃살을 꼬집어도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분만 있어도요 그 가정이 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짝신앙들이 있잖아요. 혼자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분. 근데 그 한 분 때문에 그 남편과 자녀들이 영적으로 사는 것을 봐요. 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 우리가 대표 선수가 되어서 나오시잖아요. 다는 못 나오지만 남편이 나오든지 아내가 나오든지, 물론 두 부부가 나오시는 분도 있죠. 아무튼 한 분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가정이 사는 길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무엘 가정을 보면은요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점점 흥왕합니다. 성경은 대조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 가정은 어때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엘리의 가정은 망하여 가더라. 결국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다 죽고 말았죠. 다윗은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가정이죠. 그러니까 다윗 가문은 더 흥왕한데 사울 가문은 점점 망해가요. 그렇죠? 결국 사울도 죽고 아들들도 전쟁 통해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깨어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를 제가 또 하면 여러분이 저 싫어할 것 같은데요. 군대 얘기를 좀 할게요. 벌써 싫어하는 것 같아요. 보초 쓸 때요. 저도 전방에서 OP에서 근무할 때 이 2시에서 3시에 보초를 쓰면 얼마나 잠이 제일 많이 올 때 아니에요? 2시에 3시. 근데 여러분 다른 거는 용서가 됩니다. 군대에서. 군기가 빠져도 봐줘요. 근데 보초를 쓰다가 졸거나 철모를 내려놓고 털푸덕 잠을 자다가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초소장한테 엄청 맞습니다. 잘못하면은요, 헌병대 끌려가서 군기교육대 영창을 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군대 안 갔다 오신 여성분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군대 안 가도 알 건 다 아네. 거기가 뚫리면은 그 부대원은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대를 지키는, 철책을 지키는 장소가 잠을 콜콜 자면은 그 뚫린 대로 적이 와가지고 뒤에 무제시나 거기 와가지고 수류탄을 까고 그 다음에 거기에 총을 갈기면요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깨어있는 게 그 부대를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여러분 남자는 혁띠를 꼭 차거든요. 근데 우리가 간단한 추리닝으로 운동할 때는 혁띠 같은 거 안 차죠. 그런데 항상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리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앉아 있지 말고 소파에 누워 있거나 졸지 말고. 왜요? 주인이 아무 때나 호출하면 네 하고 달려갈 수 있게 서서 촛불을 들고 그리고 띠를 띠고 있으라.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이죠. 우리가 두 사람이 함께 밭을 해서 일을 했어요. 밭에서 호미로 일을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은 슝 하고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의 맷돌을 갈았어요. 야, 오늘 저녁은 콩비지다. 열심히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 받았어요. 그분은 깨어있는 성도죠. 한 사람은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아무도 없어. 다 들림 받고 천국 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남아있는 자의 그 고통이 심한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종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따라서 합시다. 깨어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깨어있는 성도를 봤을 때 야, 너 정말 복이 있다.
너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왜? 깨어있는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범죄할 수도 없죠.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정신이 반짝반짝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종을 좋아하겠느냐 이것입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갑자기 도둑같이 오신다는. 2경에서 3경, 이거는 새벽 2시에서 4시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2경하고 3경이 제일 졸릴 때예요. 그렇죠? 새벽 2시하고 4시. 그때도 도둑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은 뭐 초저녁에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인자도 도둑같이 갑자기 올 수 있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다고 여러분 24시간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죠. 늘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것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가지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것은 이 땅의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 그것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 깨어 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은요 결국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말씀, 자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육신만 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옥에까지 던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사람과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깨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근데 사람은 CCTV 앞에서는 몸가짐을 조심해요. 그렇죠? CCTV에 찍히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내가 몰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코람되어 정신이 다 어디 갔는지 상실이 돼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간다는. 그러면 안 된다는.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자, 또 누가복음 12장 8, 9절. 오늘 다 읽어야 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너희를 인정한다는, 시인한다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근데 베드로가 깨어있어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어요. 잠을 쿨쿨 잤어요. 잠을 잤어요, 안 잤어요? 잠을 깊이 자가지고 처음에 자는 걸 보고 다시 왔더니 또 자고 있어. 그때 정신이 번쩍 들으니까 이제는 됐다. 인자가 팔릴 때가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로마 그 흉악한 병사에게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3번 부인하게 되죠.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겟세마네에 가서 함께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베드로가 부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안 했다고 봐요. 거기서 잠을 자고 영적으로 잠을 자버렸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두려운 거죠.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 예수 믿는 제자 아니냐? 그러다가 자기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나는 예수 예자도 모른다. 결국 계집종에게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사건이 바로 영적으로 잠을 잤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 군인들이 전선에서 돌아와서 사열대에서 상하 의원과 귀족들이 아침부터 자리를 잡고 여왕이 드디어 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육군이 지나갑니다. 박수를 칩니다. 공군, 해군 쫙 지나가는데 마지막 한 무리가 지나가는데요, 여왕이 벌떡 일어납니다. 모든 상하 의원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누가 왔을까요? 육군, 공군, 해군은 다 지나가는데 거기에 마지막 상이용사 알죠? 전쟁을 하다가 팔과 다리가 끊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붕대 감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젊음을 깨워 바친 그들이 오니까 저들은 열렬히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희생이 따르는 거죠.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나를 위해서 신앙을 끝까지 지켜냈구나, 어려움을 극복했구나, 나중에 하나님이
맨발을 벗고 뛰어와서 우리를 칭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따라서 합시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러분, 고난받기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고난받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즐거워하라 이 말이야.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 말고 정말 내가 예수를 좀 제대로 믿어보려다가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이런 고난은 상이 있다라는, 도리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평양 장대영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되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몇십만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평양 장대영 교회가 출석 교인이 2,000명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지금부터 150년 전에, 지금도 2,000명이 큰 교회인데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30만, 40만밖에 안 되는데 2,000명이 평양 장대영 교회에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끌려가서 고초를 당했죠. 어려움을 당했죠. 나중에 성도들이 몇 명 남은 줄 아십니까? 25명만 남았어요. 100분의 1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처음에 2,000명이 올 때는 고난이 없을 때니까 저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경찰서에 끌려가고 일제에 고통을 받으니까 자기도 잘못하면 나도 혹시 그 경찰이 끌려가는 거 아닌가 하면서 두려움에 떨어서 교회 오는 사람이 고작 25명밖에 안 됐다라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요, 우리도 과연 25명 안에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좋고 자유로울 때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요, 어떤 핍박이 와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는요, 로마에서 거꾸로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은 거 아시죠?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요, 바돌로면 세상에 몸에 가죽이 벗겨져서 죽었어요. 옛날에 사형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인데 또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가죽을 벗겨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바돌로메가 받았어요. 도마는요, 인도에서 복음 전하다 순교했고요,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다가 순교했고요,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고요, 그 다음에 안드레는 에데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짱돌에 맞아서 순교해 스데반처럼, 그리고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참수형을 당했고요, 목에 매서 죽고요, 사도 요한은 100세까지 살면서 순교는 허락하지 않았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돌보라고. 아무튼 그도 끝까지 순교의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터툴리아는 이런 얘기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순교자의 피는, 자, 꼭 순교자는 피를 흘려만이 아니죠. 내가 주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자는 바로 교회 부흥의 종자의 씨앗이 된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종자 씨앗은 먹지 않죠?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성장한다는, 바로 그런 사람 때문에 대흥교회는 47년 동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씨앗, 믿음의 씨앗 종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깨어있어 이 세상의 마음에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은요, 건너뛰어서 방송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은 저에게 이르시되, 따라서 합시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우리 욕심 없는 사람 없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러나 이것이 주를 따라가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도 물리쳐야 된다는, 바로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시험 당하고 왜 실족합니까? 이 돈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돈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데 깨어있는 자는 이것을 초월해서
이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생명이.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중요합니까? 100억이 중요합니까? 다시, 우리의 생명이 지켜지는 게 중요합니까? 100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한번 100억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생명 나한테 주세요 하면 여러분 생명 줄 거예요? 누가 그럽니까? 미쳤지. 100억 있으면 뭐하고 1000억 있으면 뭐예요? 내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보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물질의 노예가 됐습니까?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대장암 3기로 로봇 수술을 잘 마쳤어요. 제가 이번에 들은 얘기인데요. 로봇 수술은 수술비가 2배, 3배 비싼 건 아시죠?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하는 수술보다 15배가 정확하대요. 15배가. 그래서 수술 부위를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로봇이 보면 현미경으로 보니까 15배가 크게 보이니까 실수할 확률이 15분의 1로 주는 거예요. 제 말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암 수술할 때는요, 꼭 로봇 수술을 하세요. 돈이 좀 들더라도. 그래서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카톡방에, 우리 친척 카톡방이 있거든요. 그 환자복을 입고 얼굴이 확 웃는 걸 보고 그분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옛날 3기라고 하면요, 그것도 위험했는데 요즘은 현대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전이가 안 돼서 완벽하게 치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생명을 새롭게 얻은 거에 대한 감사가 있던지 얼굴이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수술실에서 내가 깨어날지 못 깨어날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 새끼가 다 옆에 앉아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는데, 그렇구나, 아무리 이 세상에 권력이 있고 명예가 많고 돈이 많아도 그 생명 앞에는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하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헬라에서 작은 변방 국가인 이 나라가 당시에 대제국을 일으킨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인도까지 어마어마한 땅을 자기가 정복했어요. 근데 결국 병으로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유언으로 뭐라고 했어요? 관뚜껑에다가 내 양손을 들을 수 있는 구멍을 뚫어놔라. 그래서 오고 가는 세대에 인생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을 똑똑히 보라.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가 뭐예요? 라틴어로 내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내가 온 세상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지만 나도 이렇게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결국은 이 돈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청지기 사명. 자, 청지기 사명은 뭐예요?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건강, 명예, 이 모든 것은 한시적으로 나에게 임시로 맡겼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든지 나에게 다오하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열 아들 다 데려가도 할 말 없습니다. 이 많은 소떼, 양떼 7,000마리 수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요즘 말하면
수천억의 재산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걷어가 버렸죠. 강도 때가 와서. 그러나 나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1888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알프레드 노벨이에요.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는 반드시 필요한 데가 있어요. 석탄 채굴할 때 있죠? 네. 석탄을 캘려면요, 돌입니다. 그걸 어떻게 손으로 캐겠습니까? 다이너마이트를 착 거기다 끼워가지고 뻥 터뜨려서 그 무너진 데를 긁어 모으면 또 펑, 펑. 그래서 하루에 수십 개를 터뜨려서 이 갱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유익한지 몰라요. 인류에게 정말 좋은 발명품이에요. 또 하나는요, 아파트를 지을 때 안반이 나오면요, 그거를 깨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 깰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뭐를 써요? 다이너마이트를 쓰는 거예요. 이처럼 귀한 건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이거를 살상용으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신문을 쫙 펼쳐봤는데 깜짝 쇼킹한 뉴스가 나왔어요.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동안 다이너마이트로 많은 돈을 벌었던 알프레드 노벨이 드디어 죽다. 자기는 살아있는데 알고 봤더니 사촌 동생이 죽어 있는 거를 정보를 잘못 알아가지고 살아있는 사람 이름이 오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보도 이분에게는 엄청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돈과 명예를 얻었지만 내가 죽으면은 딱 한 줄뿐이구나. 여러분, 이때부터 이분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요, 자신의 돈으로 노벨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노벨 화학상, 문학상, 수많은 상을 이분이 남겨놓은 재산으로, 이자로 지금도 계속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노벨 같은, 요셉 같은, 샘 곁에 무수한 가지가 담을 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날이